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생명 주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평안을 주신 것을 확증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또 은혜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위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이만큼 강하며 지혜로우며 부지런하며 하며 또 이만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소란하고 그 어디에 안정이 없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이 한반도 남단에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고 또 경제에 혼란이 있고 정치에 소재불명이 있고 오늘 이와 같이 도대체 어느 하나 마음을 붙일 수 없는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과거도 그랬고 또 현재와 미래도 그렇듯이 주님만 의지하고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오늘도 겸손한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밝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이여, 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혼란 저 변에 있는 저 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일수록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 모든 사건이 주께서 문 앞에서 우리의 역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고 문 밖에 서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날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서나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분주했습니다만 이제는 오직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많은 대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대가를 구하기도 하고 칭찬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명예건 물질이건 무엇이든 다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보복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이제 고리를 끊고 다시는 이 지구촌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온 하늘을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조용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자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코 온유한 가운데서 주의 평화를 이 땅에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주께서 우리 있었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33만 평 대지 위에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은총을 도와시고 그리하여 복음으로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눈동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소식을 듣든지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품에 또 주의 거룩한 손길에 이르어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거룩한 주일날로 맞게 하시고 온전한 피란처를 나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복해서 마태복음 11장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게 됩니다. 11장 10절로 19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라되 우리가 광야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저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하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리고 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 밭이 문제라고요. 길가와 같은 그런 밭, 딱딱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가시덤 같은 것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은 소중한 씨앗이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 줄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죠. 옥토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커밍웍이라고 하는 분은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더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능과 그 지식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겠다고요. 확실히 지능과 지식과 기술 이것은 뺄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무기요 삶의 방법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 성공의 97%를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attitude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수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발상을 하느냐 플러스 발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IMF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참 어려운 때 그때의 유명한 미국의 코비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특별히 성공과 리더십에 대해 많은 책을 쓴 분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그런 경영학 의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경영하는 사람들, 교수님들 무려 400명이나 모여 무슨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강연장은 꽉 채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길게 말하지도 않았고 복잡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원칙 중심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신뢰가 서로 믿는 것이죠. 신뢰가 기술보다 자본보다 여러 노력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야. 다시 한번 원칙 중심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거 참 옳은 말이다. 확실히 그분은 대학자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강연 장소에 왔던 것을 실망했습니다. 난 무슨 굉장한 말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별말 아니구만. 다 아는 얘기구만. 그랬어요.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있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원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말씀대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말씀도 전해지고 귀한 말씀이고 또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믿어야죠. 그런데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적도 보았습니다. 이제 안 믿으면 이 귀한 말씀이 무슨 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어쩌면 개탄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 우리 같이 놀자. 자,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다 같이 춤을 추자 하고 선동을 하는데 피리는 부는데 아이들이 춤을 안 춰줍니다. 이 피 부는 아이가 속상합니다. 다 같이 춤을 추자고 했는데 피불 들으면서도 춤을 안 추고 또 그 다음에는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픈 이야기를 해도 울지도 않아요. 무반응이란 말입니다. 무관심, 무반응.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무관심,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붙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네, 반응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이 따라듣는다고 속상해하는 것 알지 않느냐. 이 세대는 지금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도 않고 기쁜 얘기를 해도 울지도 않고 무분한 말입니다. 그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었지만도 깜짝 놀라면서도 깜짝 놀랐으면 믿어야죠. 따라야죠. 그러나 믿지도 따르지도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옵시다.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용적 자세가 문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을 때 여기는 영영 그 말씀의 소중한 능력은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제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세가 좋은 분들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행동은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듣는 자세가 애당초고 잘못됐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은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것을 보고 참으로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십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요한은 저 광야에서 자랐고 멱두기와 석청이를 먹는 거예요. 그 가끔 이 요한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고 합니다만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 아주 구불탕한 이런 구부러진 떼기 하나 들고 그야말로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머리, 털도 길고 수염도 길고 이런 험상궂은 사람이 회개하라 하고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그러니까 옳은 말이죠. 회개하라.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 미치광이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들에서 짐승처럼 저거 미치광이라고 배척해버렸단 말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결과로 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구경 삼아 갔다가 그 소리 지르는 것 보고 그 뭐 생긴 보고 그것도 험상궂은 거 이거 보고서 미쳤구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것으로 그 반응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리에 지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 희생,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간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대.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돈보따리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접받는 거하고 대접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사랑 같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접하는 거, 돈 주는 거, 뭐 물보따리를 주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알죠. 정신적 차원에서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장로님, 내가 점심 대접할게요. 집사님, 내가 점심 대접할게요. 내가 저녁 한 끼 살게요.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래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은 반대예요. 점심 사세요. 내가 먹을게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히려 내가 대접을 한 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돈은 좀 없어지겠지만 그분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나는 돈은 내가 받으니까 오히려 그건 나로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되고 그거 안 받아도 살아요.
하지만 내가 이 대접을 배워. 그러므로 대접하는 자를 높여줬어요. 그리고 나는 낮았어요. 낮아져도 상대방을 늘렸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꼭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자존심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의 신뢰를 주고 그렇죠. 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 대접했다는 거 없어요. 오병이어 예약계는 이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가난한 집에 가서 떡을 나누어 주었다, 두세 보따리 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병고 쳐준 일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물질을 하사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 대접을 받았어요. 이 집에서 대접받고 저 집에서 대접받았어요. 그게 구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사랑한 거예요. 그 집을 높여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제 세리의 집에 들어갔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세리 마태는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온 친구들을 다 청해다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손해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은 세리의 마음은 가장 기쁘기만 합니다. 마태는 아주 구름에 뜬 것 같이 좋아합니다. 그래, 솔직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잡수었겠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를 자기 수준으로 대접한 거예요. 죄인을 대접한 거예요. 추한 자를 거룩한 자로 대접한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셨어요. 먹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좋아서 마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식사하며 포도주도 마셨어요.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 집에 유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추한 여자도 그의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금반지 줬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 보세요. 소문나는데 먹고 와서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참 처세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그러고 오도하고 고고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또 교만하다 그러고 조금 더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은 또 추하다 그러고 먹기를 좋아하는 것도 대접할 때는 언제고 또 잘 먹으면 또 잘 먹는다 그러고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대접을 받았어요. 죄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죄인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여기 보니 죄인의 집이다 하고 비방을 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모습으로라도 미쳤다고 그러고 아주 보통 사람의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나주니까 죄인의 친구 같고 하고 이건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대접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럴 때에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증거다 해서 감격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와서 잡수시고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가셨구만.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참사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열 때 참된 진실한 수용성을 갖출 때만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의 추한 집에 들어오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는 많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거기에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이 잘한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옳은지 그른지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로 인하여, 여기에 이게 직역을 했습니다마는 의미로 보면은 행한 일로 인하여 장차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은 참으로 나타날 것이요, 바로 한 일은 바로 한 일로 나타날 것이요. 지금은 비난을 받아도 비난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차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다 알게 되고 밝혀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 중에는, 이 사본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행한 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요, 고대 사본에는 자녀들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훗노세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사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 진리에 대한 자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을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라면 지금 반응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남이 오해한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꾸준히 선한 일 하세요. 선한 일 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때로 돌아가서 말하면, 그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해서 왜 추한 여자를 만났느냐, 왜 그의 영접을 받았느냐 하는 비판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거 없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편을 들어서 칭찬했습니다. 만감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꾸준히 어떤 비방을 들어도 자기 하시던 일을 계속해 했습니다. 하고자 계속해 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고 죄인을 친구 삼았고 죄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만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 알게 됐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선한 일 할 때 미쳤다고 하든 재속하고 하든 먹고 마신다고 하든 주저하지 마세요. 조용히 선한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장차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다 될 테니까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다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